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양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영광이야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려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죽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살리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려는 계획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을 이끄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주님의 뜻을 몰라 우왕좌왕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리석게도 자신들이 지혜로운 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식과 지혜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참 지혜인 줄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세상 속의 다양한 것들이 저희들 중심에 서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치적인 기로도 아니고 경제적인 기로도 아닙니다. 말씀의 기갈이 되는 말씀의 기로입니다. 말씀의 등불이 깜빡거리며 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중심될 때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됨을 직접 체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 고통하고 있다면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게 하옵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희들 머리머리 만져주시옵고 오직 지성소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와 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에게도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먼 곳에 나가 직접 전하지 못해도 보내는 선교사 되게 하신 주님, 물질로 기도로 주님께 헌신하는 꿈의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큰 사랑과 헌신 그리고 봉사와 구제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받는 필리핀이나 키르기스탄의 교회 모두가 주님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의 수종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더 큰 죄와 명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큰 사랑받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구하지 못한 것까지 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10절 말씀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틈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베어 바알에게 물을 붓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울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부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눈은 항상 붓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 이방인들,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지도 않았던 그런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의를 얻었으니 말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그들은 누구입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해했으면서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외면한 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을 들으라고, 듣고 깨달으라고, 깨닫고 회개하라고 수많은 그런 선지자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면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신 장본인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과 고집스러움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과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썩어 욕되게 하셨으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이방인들을 내버려 두셨던 것처럼 그리하여 이방인들이 온갖 악하고 더러운 그러한 죄를 짓고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그 의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그 행위로 의로워지겠다라고 하는 이 고집을 피우는, 자신의 또한 행위로 의로워졌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교만이, 그들의 그 고집이 또한 그들의 심령을 혼미하게 했고, 또한 그들의 눈을 막았고 그들의 귀를 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보다 덜 정욕적인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보다 덜 교만해서 고집이 있기는 해도 이스라엘 백성만큼 고집쟁이가 아니기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입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미워하다가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지 하면서 회개하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미움과 분노의 종이 되어서 일평생 원수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사람들의 허물을 말하고 비판하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예수님 보실 때에는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도 바리새인들이 수두룩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 정도는 아닌데 세상에 나보다 욕심 많고 나보다 악하고 나보다 비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은 예수님 믿은 것을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니 그 정도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교만이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보다 결코 잘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착하고 우리보다 나누기를 더 좋아하고 우리보다 성실하고 우리보다 정직하고 우리보다 똑똑한 그런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우리들이, 어떤 면에서는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다. 그들보다 내가 착한 것도 아니고 그들보다 내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들보다 죄를 덜 짓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처럼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 7,000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비록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보다 무언가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택하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어떻게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심령이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이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귀가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든 또한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혼미한 심령이 깨어나야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눈이 열려야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귀가 열려야 복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이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를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당신의 그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데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불안해할 것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공격하는 가장 큰 불안 가운데 하나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지 않을까,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입니다. 왜 이러한 불안을 느끼실까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고자 그렇게 외쳤는데 또다시 죄에 넘어지는 자신의 그 모습 때문입니다. 부활의 복음으로 살자고,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니 예수님께 순종만 하자라고 결단했는데 여전히 내 안에 이 자아가 살아있는 것 같고, 때때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신의 그 모습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절망합니다. 누구나 한두 번은 이러한 경험 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난 한 주간에 이 문제로 힘들어 했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느냐? 라고 질문하면서 그럴 수 없다 라고 대답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남겨둔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남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대대적인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자는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변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납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이 유대인 중에서 제일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만큼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택하시고 바울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수많은 그 유대인들 중에 왜 하필이면 바울과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바울과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또한 교회를 심히 박해했던 그런 사람을 말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서 이 바울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 그렇고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울은 자신과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이스라엘 백성을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려 했던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분명 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도 택하신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정말 이 엘리야 시대에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처럼 지금 저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위해서 남겨놓은 자가 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 이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독생자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이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사신 성도들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들이 죄를 지었다 해서, 그들이 불순종한다 해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후회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선한 것이 있고, 그래도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드는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장래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그 성도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야, 그러면 이제는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제는 세상 재미 보면서 살아가도 되겠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하시니 말이야.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말할지 모르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첫 번째로는 이 눈물의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왜 이 사랑을 모르고 세상을 사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을까?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러니 이제는 정말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라고 이런 생각을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은 죄로 인하여서 슬프고 아픈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자신이 지었던 죄가 그렇게 추하고 더러울 수가 없는데 또다시 그 죄를 지을 생각이 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자들은 바로 기쁨을 경험합니다. 어떠한 기쁨입니까? 이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까?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는 것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며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처럼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매일 먹고 마시는 일로 세상 살이로 걱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안에 이 구원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 안에 이 입에서 감사의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에 문이 닫혀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이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 이 눈이 닫힙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입니다. 이 주변의 환경만 보입니다. 문제만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 이 귀도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내 눈에 주님은 보이지 않고 자꾸 사람들의 허물과 실수만 들어온다라고 하면, 언제부터인가 내 눈에 감사할 것은 보이지 않고 자꾸 불평과 원망거리만 들어온다라고 하면, 언제부터인가 내 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이 보이지 않고 문제의 선만 보인다라고 하면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다라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혼미한 신령, 무감각해진 신령을 깨워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오지 않고 자꾸 세상 소리만 들어온다라고 하면, 언제부터인가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더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도 없고 은혜도 없다면 정말 이것은 그냥 지나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 신령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요즘 설교가 너무 은혜로워요. 정확히 말하자라고 하면 제 설교가 은혜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설교가 그 설교입니다. 물론 어느 때는 조금 나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속된 말로 죽을 쓸 때도 있지만, 이 설교를 들으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은 그 성도님의 신령이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요즘 늘 똑같은 그런 설교만 하세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어서 솔직히 은혜가 안 돼요. 물론 저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서 감사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회개하자, 정말 예수님 잘 믿어보자, 복음으로 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나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셨으니 예수님께 순종하자, 예수님만 사랑하자, 이 복음 전하는 자가 되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 사랑하고 용서하자, 감사하고 기도하자, 말씀 생활에 열심을 내자. 정말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중 10분의 1만 기억하고 계셔도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늘 똑같은 말씀 듣는다 라고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늘 듣는 말씀인데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이 있고 그렇지 못한 말씀도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도 아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혼미한 그 심령 때문입니다. 혼미한 심령으로 인하여서 눈이 닫혀지고 귀가 닫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회개할 죄가 있다라고 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분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혼미한 심령이 되지 않도록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당한 그 환난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이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차고 넘칩니다. 정말 이 눈을 들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고 택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왕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갈망해 보십시오. 계속 예수님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는 이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사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들이 그 삶 속에서 항상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먼저 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로 시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우리들에게도 이방인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이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을 때에는 눈이 닫혀져서 주님이 아니라 사람만 보이고 환경만 보이고 문제만 보임으로써 계속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며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 귀가 닫혀짐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들어도 깨달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혼미한 심령으로 인하여 눈이 닫혀지고 귀가 닫혀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빨리 정리하고 회개하며 계속 예수님만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항상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인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놀라 주님을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신의 일조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도 드렸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이들의 숨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이 세상 사랑이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며 나눠주기에도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오열 집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이번에는 추석 연휴가 좀 길입니다. 미리 기도를 준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4일 우리 교회에서 마을과 함께하는 축제 한마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단 총회가 9월 25일 충남 보령 오수산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이들 정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11월 4일날 마을과 함께하는 음악회가 끝난 토요일날 하는데 11월 5일날은 출수봉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다른하고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620장 도로시를 다음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시니 오늘 이 시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